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허당 인생이 당당한 인생 되는 법입니다. 나만 장군의 일대기를 살펴보니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는 허당 인생이었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였는데 내면에 살펴보면은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이었잖아요. 허당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당당한 인생이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당당한 인생이 되었더라.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능력자 아닙니까?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늘 승리했던 사람, 능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자일까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허당 인생인 나아만은 자신의 인생을 당당한 인생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은 진짜 능력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을 소개할 때 나아만 장군을 큰 용사라고 또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사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용사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심령이 평온해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그 심령이 평온해진 사람이 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용사가 될 수 있고 여자도 용사가 될 수 있고 노약자도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용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심령이 평온해진 사람이 용사입니다.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만 심령이 평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요동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만 조용하고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뢰하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수로 등장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고, 말씀을 신뢰할 때 성도는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첫째, 말씀의 종 엘리사를 만나기 전 나아만은요 허당 인생이었습니다. 허당 인생.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나, 존귀한 자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나아만은 밖에선 화려하지만 속에선 썩은 냄새 진동하는 피구름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허당 인생이었던 것이죠. 둘째, 나아만은 자기가 잘나서 큰 전쟁에서 아람을 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음을 꿈에도 모르는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허당 인생이었던 것이죠. 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의인 모르드게를 괴롭혔던 하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왕이 자신을 칭찬해주며 인정해주니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왕의 목숨까지 살렸던 모르드게를 지렁이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개 돼지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또 그런 사람이었죠. 자가당착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나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20절까지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대체로 교만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자가당착에 잘 빠집니다. 그러고 보면 교만한 사람과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들은 내일이 올 줄을 안다는 겁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이들은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한마디로 악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의 미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악인인 것이죠. 셋째로 나아만이 허당 인생인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은 구원했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당 인생이었습니다. 1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기가 걸린 병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구했어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신은 MIT 공대 나왔는데 집안에서는 전구 하나 못 갈아 끼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은 병원의 명의인데 자신의 병든 몸은 고칠 수 없는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 사람 나아만, 허당 인생이죠. 넷째로 나아만은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허당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이죠. 나아만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명성은 자자한데 몸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정신병 환자. 부자인데 도벽이 심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은 못 받아요. 장로인데 천국은 못 가요. 목사인데 심판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교회 지을 때 돈 많이 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연 실색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나 이랬던 나아만 장군은 이제 여호와께 은혜 입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여호와께 은혜 입은 이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아만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은혜. 1절 말씀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큰 숙제 아닙니까? 이런 복음성가에 이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우리의 소원이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복음성과 이어지는 곡에 이런 곡이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을 구약시대 성막의 제도, 성막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 여러분을 그곳으로 초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단은요, 죄사함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번제단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십자가 상징. 또 맨 안쪽 지성소는요,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법궤 앞에 서서 십자가 쪽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뒤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마당에 들어와서 성소 들어가서 참떡을 먹고 또 지성소 들어가서 증거궤, 법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과 벗삼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묵상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여러분, 지성소 맨 끝쪽은 벽이 있죠. 그 벽을 넘어서면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영적 의미로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쪽을 바라보거나 그쪽을 향해 나아가면 완전히 주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으면 법궤 앞에 서야 됩니다. 법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참떡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저기 성소 쪽을 향해 바라보고 그 앞쪽을 넘어서 보면 마당 쪽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은 자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 그 번제단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성도는 곁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둘째로 나아만은 전도자를 만나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은혜, 둘째는 만남. 참 만남이 중요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요 소녀를 만난 게 이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아만은 이렇게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을 잘 만나야 되죠. 잘못 만나면 재수가 없어요. 바다에 빠집니다. 잘못 가르쳐주면 바다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만나야 복이 있고요. 아내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남편을 만나야 복이 있습니다. 또 성도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지도자를 만나야 복이 있고 하늘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생방송해주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에겐 제일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목사는 돈 많이 내는 성도를 만나야 복이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말씀 잘 알아듣고 깨달아 순종 잘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성도를 만나야 복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자녀는 묵상하는 부모를 만나야 복이 있고요. 부모는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밥을 잘 받아먹는 자녀 만나야 복이 있어요. 더 나아가 부모가 말씀으로 훈계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듣는 자녀 만나야 부모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는 만남이요, 이게 은혜로운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아만은 자신의 곁에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은혜, 둘째는 만남, 셋째는 지혜자.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들, 이 종들이 지혜자 아닙니까? 지금 한참 열받아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장군님 정말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돌아가죠.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은 옆에 있는 아내가 중요하고요. 아내는 옆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런 남편을 둔 사람이 복 있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아만 곁에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도록 조언해 주는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누가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런 지혜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아만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다른 거 다 갖췄는데 은혜도 있고 만남도 있고 지혜자도 옆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 자기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역사는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곁에 전도자가 있어도, 아무리 곁에 지혜자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스피커가 좋아 말씀을 잘 전해줘도 말씀 듣는 성도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아만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께 은혜 입은 나아만 장군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첫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아만은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순종은 이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 순종할 때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신구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첫째, 말씀에 순종하면요 병이 고침받아요. 오늘 나만 장군이 그런 사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런 사람이죠. 백부장 믿음을 통해서 그의 종이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수르보닉의 여인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그렇죠? 첫째, 고침을 받습니다. 둘째, 구원을 얻습니다. 셋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자였던 이 여인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고침받고 구원받고 관계 회복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너는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 19절 말씀 아닙니까? 평안을 얻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얻고 평안도 얻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또 되는 것이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 바디메오. 길에서 따른다는 말은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고침받고 구원 얻고 관계 회복되고 평안 얻고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도의 내면에는 양식이 쌓여갑니다.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양식이 쌓여가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빛으로 또 옷을 입더라고요. 성도는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권세가 임합니다. 말씀 신뢰가 곧 권세입니다. 입술에 권세가 주어지고 그래서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입술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생각만 품어도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사람을 악인이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대신 손을 봐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 아닙니까? 말씀 신뢰해서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둘째로, 이렇게 여호와께 은혜 입은 나아만은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대목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방인의 입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가지 채널이 있어요. 첫째, 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말씀으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표적만 쫓아가다 보면 표적 중독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표적 중독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봤다, 들었다, 고침 받았다, 물질 문제 해결됐다. 이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표적 중독자죠. 이런 표적만 쫓아가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표적만 쫓아가면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만 할 뿐이지 그분의 인격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이 제자리인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떡도 먹고 표적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도 그들의 내면에는 늘 혈기가 충만했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주의 종 모세와도 다투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 여러분, 사람은 표적 붙잡으면 예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혜자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지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그분의 인격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씀 생활해야 예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 생활해야 예수님의 정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 생활해야 온유도 배우고 겸손도 배우고 낮아짐도 배우고 긍휼도 배우고 희생도 배우고 어린아이 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말씀으로 죽는 법까지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배워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여러분 순교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성도는 말씀 생활해야 구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회자는 끊임없이 성도를 가르쳐야 자신도 구원받고 성도는 그런 지도자 밑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워야 구원받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만 장군이 허당 인생이었다가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나만 장군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말씀 들려지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나만 장군은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나만은 전도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전도자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가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소녀도 그냥 소녀가 아니라 어린 소녀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작은 소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를 들으며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나아만 장군은 곁에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블라블라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넷째, 나아만 장군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대해 눈뜬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눈뜬 거죠. 마지막 일곱째, 나아만 장군은 이 일로 인해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나아만 장군은 이 큰
은혜를 입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었고, 전도자가 있었고, 지혜자가 옆에 있었고, 본인의 순종이 있었고, 회복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뜨는 은혜가 있었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인생의 주인 바꾼 이후에 장군직도 그만두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군직을 붙잡고 있자니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에게 경배해야 했기에 그 장군직을 사임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 이후에 전쟁 기사에서 나아만 장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세상에서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 허당 인생이 당당한 인생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아만은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나아만은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녀를 만났습니다. 나아만은 그 주변에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또 나아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아만은 말씀을 생명으로 만난 이후에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을 향해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당당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